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 44-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확장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작게 시작을 했지만은 분명히 자라나고 확장을 될 것입니다. 이 자라고 확장되는 나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자라고 확장할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그 누룩 비유라고 자라라고 확장하는데 어떤 원리로 자라고 확장되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를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또 비유를 들어 그랬죠. 이 비유라는 말이 파라발로우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곁에 던진다, 곁에 둔다, 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곁에 두고 그것 가지고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는 곁에 두는 건데, 어떤 것을 설명하기 비슷한 걸 두어서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게 하는 것이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랬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주권, 국민, 영토 이런 것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은 심령,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아니면 더 넓게 한다면 단체, 교회, 여기는 다 100% 하나님 나라가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하나님이 이곳에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대의 말은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중립은 없다. 사탄의 통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타고 들어온 영이, 나도 모르게 죄를 타고 들어온 귀신이 사탄이 마치 내 기질처럼 중독, 노름하는 사람 술 중독, 담배 중독, 물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 뒤에 중독의 영이 있어요. 어딜 가도 잘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는 사람, 그 사람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분리를 잘하면 뒤에다 영 붙이면 돼요. 어딜 가도 성질을 잘 내는 사람, 혈기, 분노, 이게 뒤에다 영을 붙이면 혈기, 분노, 영이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건 가난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게임이 땡기는 사람, 게임에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영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이 영이 죄를 타고 내 심령 가운데, 또 내 연약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상처나 이런 것, 연약함을 타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대해서 내 심령에 와서 왕도 아닌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 가난, 어떤 사람은 싸우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영들이 와서 다스리는 것, 사탄과 귀신이 와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도 모르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를 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예정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통치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그래,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라는 말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갖다 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사탄의 통치가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 통치로 바뀌고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씨를 가지고 와서 갖다가 심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지고 와서 어떤 밭에 그냥 푹 꼽아 심은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비유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사탄의 통치를 끊어내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12절은 야곱이 꿈이고 동시에 하나님 꿈입니다. 꿈은 야곱이 꾸었지만 그 꿈이 하나님 꿈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믿어지기를 원해요. 저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야곱이 꿈이고 동시에 하나님 꿈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었다 해도 그것이 준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지금 베델에서 누가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하고 자고 있는 야곱의 꿈을 꿉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잤더니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꾼 꿈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밑에서 지금 하늘 밑에죠. 밑에도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가 자는 곳이 하늘하고 딱 연결된 곳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따라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 죄인의 대표 사기꾼 같은 야곱이 있는 그곳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그 사닥다리 사이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오르락은 야곱의 기도, 야곱의 소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내리락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통, 교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이 야곱이 꾼 꿈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꾼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무엇이냐?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죄인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인에게 복을 주면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죄인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에게 복을 어떻게 복을 주느냐?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중보자 누구를 세워서? 예수님을 세워서 이 예수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들 하나님 그렇게까지 했다는데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 뭐 달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속만 터지지. 옛날에 동구밖에 그 당상나무라고 있죠? 있다고 그러세요? 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복 주세요? 들어오면서 복 주세요. 속이 타니까 속이 시커멓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하나님 속이 탈 겁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짓고 죽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 의로움의 전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면 치료나 뭐 다스리나 통치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줄이에요. 어버이줄을 막 꽃도 달고 하니까 좋네. 뭐 그렇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여기서 봐봐 여러분. 나 혼자만에 누릴 수 있는 꽃잔치. 매주 답시다. 영 보기 좋아요. 매주 이제 2개 큰 거 달아봐. 양쪽에. 그럼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뻐요. 그것이 전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내가 소원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소원을 또 올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 하나님이 죄인과의 교통하고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오지는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말이 필요 없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딱 단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 앞으로 내 뒤에 일어날 후손들에게 준다 하지 않고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단수를 쓰시고 쓴 것은 이 땅에 너와 앞으로 내 후손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태어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을 단수로 썼거든요. 내 자손을 땅끝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만민이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준 약속이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준 약속이고 야곱에게 또 이 약속을 또 거듭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교통하는 세상을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혈통에 그가 순종하고 간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하만민이 의로움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거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까 봐서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준 바 되었다.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상하게 어디를 갔다 오늘 뭐 맛있는 거 해놨어요? 뭐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오늘. 내가 김새가 조금 이상해 오늘. 아니 지금 이사야에서 예수님 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았어요. 그럼 또 있어.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사야 53장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그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그 시체가 썩지 않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시편 110편에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한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을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까지 쭉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 마침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여기에 깃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냥 와서 잠시 그늘에서 앉아서 지지배배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남은가 싶어가지고 그곳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사람으로 치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너무 작아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는 거의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훨씬 커서 이것이 원래는 나물과인데 나무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한 3m에서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약 4m까지 자라난다. 그래 그 밑에 말을 타고 지나갈 정도로. 그래서 새들이 이것이 나무인 줄 알고 와서 깃들인다.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알을 낳고 부화를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고가 높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각종 들짐승들이 와서 그곳에서 쉰다라고 되어 있거든. 거기서 그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통치권. 그래서 통치를 받고 통치권 아래에 거하고 안식하고 쉼을 얻는 것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열방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로되 시작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로부터 시작하지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마다 쉼이 필요한 이방인이 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몰려들고 오고 그래서 한 곳에 자라고 또 다른 곳으로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둥지를 틀었으면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이즈에 자라고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점점 자라고 확장이 되어서 세상을 쫙 덮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사단이 그들이 심어놓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사탄의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내가 임하는 곳에 나를 믿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계속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죄 문제가 해결하면 내가 임하는 곳에 나를 믿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 이것을 말만 하면 안 믿잖아요.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로만 해서 믿읍니까?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신 겁니다. 병든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도저히 안 고칠 것 같은 이 병들을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고 예수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성령이 입증해 준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준 질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르친 이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자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남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니까 이단이 되고 예수님 그 뜻도 모르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모르면 배우라고 그러세요. 왜 저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고 도저히 이걸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그 병들을 그 자리에서 낫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사실하는 거 진리라는 거 입증시키기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이 사탄이 자리가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준 질병이 그 자리 떠나니까 이것이 통치가 저희가 통치에 통해서 자기가 가르친 이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자다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사람이 거듭나고 본성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주님의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주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마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삭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막달라 마리아 절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의 삶이 완전히 모든 예수를 만난 자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그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이 고치고 치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놓는 것을 그들은 2년 동안 예수님이 하는 것만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대적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내가 한 1년 있으면 보지 앞으로 내가 이제 죄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가겠구나 아버지께로 가겠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를 한 것이 12사도입니다. 믿어집니까? 누가복음 9장의 12사도에게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세워서 이들에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임파테이션해 주고 너희가 가서 내가 전했던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라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에 임한다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함께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냥 예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게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지 마세요. 잘못도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이 했던 것 나도 될까 말까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나갔던 이 제자들 보십시오. 2년 동안 봐도 나도 나가도 될까 하고 갔는데 그들이 긴가민가하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들이 했어. 누가복음 17장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죠. 제자들이 가장 흥분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보고할 때가 최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자들이 흥분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거 보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고 예수님도 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해라, 흥분 좀 가라앉혀라, 좀 진정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병이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름 드러나는 걸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그걸 기뻐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이게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최고의 뭔가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은 실제로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제자들의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약속하신 성령이 개인적으로는 임했지 전체적으로는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라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성령이 아예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냥 성령이 딱 그냥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전을 딱 청소해 두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몸인 성전을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 앞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앞에 배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죄 문제를 맞이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거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맞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닦아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년 가운데 우리의 10년가도 오순절 이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그 심령 속에서 다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개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하고 유대를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복음 전하고 그것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전도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들만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이방인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소아시아로 복음이 가도록 유럽에 복음이 가도록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도록 미국에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복음이 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중국과 일본은 조금 처졌지만은요.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복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사단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사단의 통치가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내 음성인 줄 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교제함으로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걸로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걸로 끝이면 안 돼요. 날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안다면 들으셔야 이게 아버지 음성이구나 알아야지.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다스리시고 내 경제적인 영역에 다스리시고 내 발걸음을 다스리시고 내가 할 일을 가르쳐주고 학생에겐 지혜와 명철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순종해 갈 때 점점 30배, 60배, 100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임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을 급할 때만 하나님 문제요, 이 문제요, 저 문제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한 문제도 하나님도 교제도 없다가 예를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그래 가깝지도 않은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 여러분 뭘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부터도 뭐 안 들어줘. 그러나 늘 가까이 있고 아는 사람은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 사정을 알잖아요. 알아서 당연히 그냥 말하기 전에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늘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 말을 담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을 담아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계속 더해 가지는 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왕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서게 되고 이런 삶이 점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 구약에 보면 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절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헛되이 여기는 자고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해답이 되게 하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었어요. 다윗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시에 시도 쓰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지혜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아멘 한 사람만 받아가십시오. 사모하는 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문무가 겸비되게 하셨고 12사사 어떤 자들은 드보라 같은 자들은 예언하게 하셨고 바락 같은 경우는 싸움을 잘하는 은혜를 주셨고 예훗은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할 수 있는 모략을 주셨어요.
삼가는 농부입니다. 농부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 용사가 되었어요. 기도는 겁쟁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아서 전쟁하는 용사로 만드셨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사업이면 사업, 직장은 직장이면 직장, 내가 개인 사업하는 자들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 요령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쫙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역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집회 때마다 병든 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이 교회를 찾았고 우리 김현승 권사가 기도할 때 그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확신 같은 사라 같은 그런 사람 사라가 아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질병이 떠나갔죠. 무지가 떠나가고 멍한 것이 떠나고 날마다 싸우고 분노한 것이 떠나갔죠. 하나님의 거기에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떠난 자리에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은 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무지가 떠나가고 멍한 것이 떠나고 날마다 싸우고 분노하던 것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고 모략이 담기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고 재정이 들어오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부가 이동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아서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렇게 치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풀어주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 땅에 다 해놓으셨는데 어찌 된 것인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너무 많이 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과 너무 멀어져가 있어. 말씀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맛도 보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역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렇게 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보화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 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맛을 증거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마치 좋은 데는 맛집을 소개하듯이 어느 커피집에 커피 가면 저는 커피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쓰기만 하더만 맞다고 해서 그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건 좋은 데는 소개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마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체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갖던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을 해서 그 한 사람이 12 제자를 인생 따라지 같던 그 뱃사람들을 7명 12 제자 마태 같은 사람 세리들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70인 제자로 120명의 제자로 제자가 성령 받아서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딱 통치를 해버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략이 풀어지고 인생이 그 해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해답을 제시해주고 옥에 갇혔으면 옥의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옮기는 자로 뒤바꿔 놔버렸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확장이 되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기본이고요. 어떻게 확장되는지 확장 원리를 33절에 적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33절이 맞아요? 맞습니다. 부풀게 한 누룩이 아니에요. 부풀게 하는 누룩이 이렇게 불어나기만 한 누룩이 아니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마치 천국은 비유로 말하면 여자가 가루 서말이면 21리터이거든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번식법이 틀린다 할지라도 모든 세포들이 살아있는 세포들은 분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풀게 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출하법으로 번식하면 한 가지가 생깁니다. 한 세포가 한 효모가 가지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그것이 떨어져서 번식하는 분열이 됩니다. 또 이게 나가다가 떨어지면 그것이 번식하면 분열이 되고 또 가다가 어때 떨어지면 분식이 되는 겁니다. 분열되고 또 거기서 가지처럼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 하나가 점점 커져서 그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루 서말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다 이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방법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확장법이 한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태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태교회가 겁나게 큰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 하니까 막상 가보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120명 문두가 보면 또 고개 병아리 갖다가 딱 갖다 넣어놓은 것 같이 그런 장소밖에 안 돼. 120명 덩치 큰 사람. 그래서 120명이 그 모여 앉았으면 닭장처럼 그냥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모태교회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지을 여력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고 그럴 만한 마가의 다락방 3,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쏟아져 들어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노마교회 생각하는 대노마교회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석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없는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가 소아시아의 북쪽 지금 터키인데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마무리 할게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도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됐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에 깃들이게 될 것이라고 확장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확장 원리를 가르쳐 주시되 한 누룩이 큰 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작은 그룹들이 교회들이 분리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침투에 들어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이 웬만한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